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제 새벽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잠을 깨시는 거예요. 그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저도 깨서 보니까 그 소주병 같은 데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외기름이라 그랬어요. 석유죠. 석유를 붓고 그 창호지를 이렇게 말아서 심지를 만들더니 그다가 불을 붙이면 이제 횃불처럼 불이 밝혀져요. 그렇게 횃불같이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시골길이 아주 시골길은 깜깜하잖아요. 새벽 5시, 6시, 5시에 4시 반 되면 깜깜한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골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로병에다가 석유를 넣어서 횃불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 것을 보고 저도 처음으로 교회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전혀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도 않아요. 교회 이미지도 안 남고 그 목사님의 이미지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 가는 과정만 하도 인상 깊어서 생각이 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우리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거의 사명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요. 시골에서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고돼요. 그래서 그 농사일 하루 하고 나면 10시를 넘길 수가 없어요. 10시가 뭡니까? 9시를 넘기기도 어려워요. 9시 뉴스 보다가 거의 골아떨어지죠. 그렇게 힘든 농사일을 다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 그것도 한 2km, 3km 걸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와서 또 아침 일하고 아침 해먹고 또 낮 일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이 본교회가 너무 이제 멀어서 못 가는 경우는 가까운 개척교회, 오늘 이렇게 새로 와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처럼 가까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하다가 그 교회에 또 정이 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등록을 해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과거에는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교회는 예전처럼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소득의 4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 4만 불 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한 명도 믿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 소득 4만 불 넘는, 개인적으로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 4만 불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무능해서 또는 우리가 조금 경건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예요. 노아 시대는요,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생각할 때 이야 훌륭하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노아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평이 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노아의 그 목회 사역은 가족 구원으로 목회 은퇴를 해야 됐어요. 가족 구원하는 것으로 족하게 남 이웃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가족 구원한 것으로 목회를 은퇴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만 뿌리다가 은퇴했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때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는 엘리야 엘리사도 판판이 나자빠졌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믿을 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노아 시대가 악하였기 때문에 노아같이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우셨고요, 다니엘 시대의 모든 민족이 부패해서 포로가 되어버렸을 때도 그 어린 다니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아합 왕 때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때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소수라고 뭐 적다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을 만한 일꾼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송장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인이라면 이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예배하는 이 연합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의 흐름을 끊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딸인지 아들인지 부모가 몰라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이랬다가 그 자식에게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요, 고발을 하면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켜버리죠. 국가에서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주고요, 미국도 지금 성전환 수술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냥 미국의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으로 그냥 성전환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딸을 보고 내 딸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뭘 해야 하는가? 이 악한 시대, 죄를 보고 죄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동성애가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 죄라고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뭐 자기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고, 동성애 죄가 아니야, 자기 취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태가 어떻게 해서 죄가 아닙니까? 간음이 어떻게 해서 죄가 아닙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 폐지가 일어나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 자, 입으로는 간음이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해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요,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뭘 해야 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등장인물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에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여러분 주인공일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이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첫째 등장인물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은 어떤 인물이냐?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크고 존귀한 자. 야, 크고 존귀하다.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빛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람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동급이죠. 아람 나라에서 나라를 구원했으니까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실세다, 그런 의미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잖아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기꺼이 손편지를 써줄 만큼 나아만 장군을 총애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자, 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 알면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거죠. 뭘까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이죠. 이 왕은 간이 작고 믿음도 없는, 정말 믿음도 볼품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손편지가 도착했을 때에 그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했던 왕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물은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죠. 자, 어린 소녀 하나.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물은 선지자 엘리야죠. 자, 엘리사죠. 여기 중에서 이 인물들 중에서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아만, 또 엘리사. 그렇죠. 나아만과 엘리사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 두 사람은 잠시 제쳐놓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소개도 아니죠, 등장하고 있는 어린 소녀 몇 개? 하나. 한 명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라고 붙였어요. 어린 소녀 하나. 요 소녀에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에게 해답이 있어요. 오늘 이 소녀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람 왕의 손편지를 받고 나라가 그냥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나라가 그냥 소상집이 됐습니다. 무슨 편지를 받았기에 이런 난리가 났느냐? 편지 내용이 소개되지요. 나병 환자 나아만을 보낼 터이니 당신이 고쳐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에서, 그것도 강대국에서 내가 나병 환자를 보낼 터이니 당신이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이 그냥 뒤집어진 것이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등장해가지고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배가 아파서 아무도 아멘할 마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게 하리라. 예, 아멘입니까? 정말 너무 엘리사의 등장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뒤집혀서 그냥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로 보내. 내가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 줄? 선지자가 있는 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가 멋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대한민국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멀쩡히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서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엘리사처럼 나라가 뒤집혀져도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이념을 가진 목회자인지,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이거 구분이 됩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다 구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10월 27일 이 광화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념만은 지키자, 성경적 기준만은 지키자 해서 모이는데 여기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거나 또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때 저는 그거는 사회주의적 좌파 이념을 가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나 목회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요 엄청난 표적을 베풀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만을 구원해주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이 일어나는 발생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이 엄청난 일은요 어린 소녀 하나의 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린 소녀 하나의 뭐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소녀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나라가 뒤집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세상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신분에서 나오잖아요. 신분.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하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잠잡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요. 대통령도 감기 걸립니다. 그죠? 감기 걸려요. 그리고 늙으면 우리같이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하죠. 전쟁을 나게도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도 하고 뭐 나라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굉장합니다. 그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분의 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책에서.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에서 말의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나라를 뒤집어 놓은 이 어린 소녀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홀라당 뒤집어 놓은 이 소녀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이나 손녀가 아닐까. 그 정도 돼야 뭐 신문 기사가 나올 법 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쳐봐야 신문에도 안 나죠, 그죠? 우리가 음주운전해도 신문 기사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씨는 그 음주운전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신분이 힘을 갖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성경 기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람도 이 소녀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름을. 왜 모를까요?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알 수 없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개똥이,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주지 않은 개똥이. 조선시대 여자 노비들은요, 3월에 태어나면 그냥 3월이에요. 3월에 태어나서 3월. 4월에 태어났으면 4월이. 그래서 뭐 적당하게 붙일 만이 없으면 지금 태어났다면 금이 그랬죠. 금이. 지금 금자 써가지고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금이. 너는 그냥 금이야. 그냥. 이거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호칭입니다. 볼펜, 만년필 이런 것처럼 그냥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자, 말도 호칭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에도 이제 개도 호칭이잖아요. 그냥 너는 개야.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요즘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뽀시기, 백설이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이 어린 소녀 하나는 이름도 성도 없는 그냥 노비였습니다. 별명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무의미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 와서 나만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어요. 만약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왕실의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났겠죠. 공주를 잡아갔다고. 아니, 양반집 규수만 되어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시골집, 시골 동네에 김씨네 딸만 됐어도 최소 뭐는 있다.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팔려갔지만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비였지만 이름이 있었잖아요. 노비로 팔려갔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하나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노예였지만, 아람에서도 당연히 노예였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이 어린 소녀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노예를 잃어버린 거죠. 분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 하나 분실해도 분실물 신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잡아갔는데도 잡아갔는지 안 잡아갔는지 몰라요. 백성이지만 백성 취급을 받지 못하는 소녀였고, 정말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잃어버려도 괜찮은 그런 아무 힘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을까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이름도 성도 없는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그냥 소녀가 아니고 소녀 중에서도 어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등학교 2, 3학년, 저학년 수준의 소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물심부름이나 하고 찬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녀죠.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대장군이 왕을 아련하러 가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의 무게가 좀 느껴집니까?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손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 소녀의 말의 무게가 느껴지셔야 돼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금 10달란트, 어마어마하죠. 예. 10달란트면, 은 1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예요. 의복을 10벌을 바리바리 싸서 지금 이스라엘로 갑니다. 검정도 큰 것도 없어요. 그 소녀에 대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것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이름도 성도 없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왕이 손편지를 쓰고 장군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도대체 이 소녀의 말이 어떤 힘을 가졌길래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의 신분이 너무 하찮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설교의 주제가 되지 못해요. 그냥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등장인물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소녀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뭔지, 왜 이 말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장군의 누구에게요? 부인에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냥 여보 하면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이 소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이 전달될 때에 나만 장군의 귀에는 이 소녀의 말이 왕의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냥 애가 말을 해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이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서 이 말이 크게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거만합니다. 이렇게 싸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대노를 하잖아요. 감히 내가 아람 왕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달랑 몸종을 시켜서 7번 목욕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금방진, 이래가지고 대노를 해서 그냥 그대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만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오만한 장군의 귀에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크게 들렸을까? 이름도 성도 없는 이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왕이 손편지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소리가 왕의 귀에도 어떻게 크게 들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소녀 한마디가, 몸종이 한 한마디가 어떻게 왕을 움직이고 장군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의미를 이해하시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앞에 선다는 말. 물리적으로 선지자 앞에 간다는 뜻입니까? 나하만 장군은 선지자 앞에 섰어요? 못 섰어요? 못 섰잖아요. 서지 않았어요. 가기는 갔지만 선지자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끝까지? 안 갔어요. 이 선지자 앞에 선다는 말은 실제로 선지자 앞에 가서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 얼굴 보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목회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보러 온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장군께서 이 말을 해석하면, 소녀의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장군께서 선지자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당신의 병이 고쳐지리라. 아멘 하신 분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녀가 뭘 믿은 거예요? 선지자를 믿은 거예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소녀는 노예로 잡혀갔지만, 신분도 없었지만, 이름도 없었지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을 믿었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그거 좀 전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럴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자신.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예요. 제일 못된 사람이 자신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도 팔아먹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음도 하는데, 목회 그래도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독님, 너니까 안 된다. 너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되는데 너는 안 된대. 왜 안 되냐? 네가 맨날 말씀 중심으로 살자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고 네 입으로 해놓고 왜 딴소리야?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같은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막 당황스러워서, 정말 그 중병에 걸리면, 암에 그냥 사기 말기 암이 발견 갑자기 되면 그냥 집안이 뒤집혀지고 나라가 뒤집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허둥대잖아요. 그런 주인을 모시는 아내의 몸종 어린 소녀 하나가 헛소리를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폐기 처분 당하잖아요. 이 소녀가 이 말을 부인에게, 장군의 부인에게 내뱉을 때는 그냥 한번 그냥 1호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소년이 할 때에는, 그렇다면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자기가 죽을 말인가는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연약하든 내가 병들었건 안 들었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뭐 상담이니 철학이니 변정이니 이런 거 좀 우리 걷어치우고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 지위, 형편, 처지에 좌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오직 말씀만 믿읍시다.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다. 말씀만 믿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외칩시다. 이 어린 소년은 포로로 잡혀 주인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종 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의 위력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뭘 믿은 거예요? 뭘 믿고 나간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단한 신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신분을 갖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데 그 아람 군대의 기소리에 어마어마한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로 들려서 다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옛날 성경, 처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경책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옛날 성경책은 어찌 생겼어요? 까만 표지에 옆면은 붉은색, 빨간색 칠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빨간색을 왜 칠해놨을까요? 왜 옛날 성경책은 앞면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성경을 꾸미기 시작해요.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책을 꾸며요. 그래서 요즘 책은 고급 양가죽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뭐로 칠을 해요? 금보다 귀하다고 해서 말씀은 여러분 원색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미기 시작하면 말씀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국 교회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경자가 뭐냐면 성경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사경회.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도들 모아가지고, 농번기에 성도들 모아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아마 주일학교가 있었죠. 장년부 주일학교 공과책이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근데 쓰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주일날 오전 예배 전에 성도들이 일찍 와가지고, 대개 보면 이제 부교육자들 또는 그 교육자가 없으면 장로님들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그 공과로 공부를 시켜요. 그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하면 초등부 뭐 이런 애들을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는 주일날 성경을 배우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름 방학이 되면 성경학교 하잖아요. 근데 성경학교도 뭐로 바뀌었어요? 캠프로 바뀌었어요. 이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캠프를 해가지고 막 그냥 상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애들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는데 신앙은 안 자라요. 왜?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버리고 요즘은 뭘 합니까? 부흥회를 해요. 사경회보다 부흥회가 훨씬 재밌습니다. 야, 우리 어제도 우리 임직자를 세웠는데요, 설교를 초청하신 분이 대단한 부흥사예요. 그거 한 분 모셔서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한 300-400 줘야 되는데, 어제 단돈 15만 원에 설교를 우리가 시켜서 은혜 받으셨죠. 굉장한 부흥사예요. 유명한, 거의 한 주도 빠져. 이분은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정도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이고 뭐 간증도 잘하고 눈물을 쏙 빼놔요. 부흥회 가서 제가 자주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경회 할 때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죽어가요. 왜 그럴까요? 재밌는데 왜 줄어들까요? 교회는 말씀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말씀을 전함으로 총리도 됐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도 됐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하나는 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상이 있든 없든, 총리가 되면 어떻고 왕비가 못 되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소녀를 그냥 하녀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양민의 신분으로 바꿔준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잘 시켜줬다는 말도 없고요, 이 소녀는 그냥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었지만 그가 전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면 우리 충분한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는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이 인도와 섹스피어를 맞교환하자고 하면 거절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섹스피어의 문학적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그 문학적 가치는 인도라는 나라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만큼 그 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로미오와 줄리엣만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말씀이 가벼워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 가볍습니다. 말씀을 20분만 하자, 10분만 하자, 5분만 하자. 그리고 찬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재밌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원액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고집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생명보다 귀한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래야 해서 온 천하에 대한민국에 누가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선포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는 줄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게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한국교회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